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4장인데요. 본문의 길이상 다 보지는 못했지만 24장 1절부터 마지막 끝절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는 11절 끝에 있는 말씀으로 잡아보았는데요. 분명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보았는데요. 9절에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있었던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앞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10절 중간부터 보시면은요,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했습니다. 느낌적으로는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시각적으로 본 적이 없잖아요. 또 하나님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분도 아니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분명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이야기 같은 부분을 보면 분명 하나님을 묘사할 때 시각적인 묘사, 천국을 묘사할 때 굉장히 시각적인 묘사를 많이 합니다. 꼭 그것이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에도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같은 부분을 보면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묘사하는 모습이 굉장히 시각적으로 잘 드러나 있죠. 그런데 실은 읽어도 느낌적으로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분명 기록하기를 하나님을 가서 보았어요. 그런데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했습니다. 공동번역을 봤더니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마치 사파이어를 깔아놓은 것 같았는데 맑기가 하늘빛 같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새한글 성경도 봤더니 여기서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분명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함께 바라고 축복했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이러한 부분들 사실적으로는 잘 와닿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굉장히 친해지기를 간절히 바랄 때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각자 체감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흠과 티가 전혀 없어요. 죄는 어떠한 흔적도 하나님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는 순간 우리에게 있는 것은 죽음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런 거룩하심, 또 어미로우심, 하나님의 지존하심,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임재 앞에 사람은 감히 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라고 했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뵙기를 바랐을 때에도 하나님 역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보고는 살 자가 없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33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 시간에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요. 민수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십니다. 그리고 각 12지파마다 성막을 중심으로 배치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자리를 잡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막에 가장 가까운 곳에는 레위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레위의 세 아들과 함께 아론의 직계 자손들이 또 한 가문이 되어서 동서남북의 자리를 잡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라도
행여라도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성소에 오게 되면 죽게 될 것이라고 민수기 4장 20절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가서는 다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지금 23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19장의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요. 19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끝날 때까지 계속 율법의 얘기만 나옵니다. 한번 중간에 스토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금송아지 사건, 그 사건이 한번 나옵니다. 32장에 가서. 그리고 나머지는 다 율법이에요. 아마 뒷부분에 넘어가면 뛰어넘는 부분이 굉장히 많게 될 거예요. 성막을 만드는 또 하나님의 말씀, 또 그렇게 하나님 성막을 만드는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넘어가는 부분이 되게 많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절대적인 임재 앞에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해서요, 그 산 아래에서 산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아주 빽빽한 구름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분명 저 산에 계실 거야. 그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좀 비슷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왠지 신령한 산이 있다라고들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굉장한 자연 앞에 사람들이 막 그 엄숙함을 느끼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진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만 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모세 당신이 가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절에 그러죠. 그러니까 9절에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11절에 보면 그들이 분명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11절 앞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을 함부로 보지 못했어요. 그것이 10절 끝에 적혀 있어요. 분명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들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냐면 하나님의 발 아래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러니까 분명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는데 하나님과 눈을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그 시선을 총 74명이었겠죠. 그죠?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가 74명이었겠죠. 이 74명이 목도한 것은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는 그러한 청명한 그러한 빛을 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분명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먹고 마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다. 굉장히 특별한 기록이 있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우리는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기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성경의 기록대로 하면 그저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남지 못하는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 이 74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도 안 죽은 걸 보면 왠지 부럽기도 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어떻게 이들은 안 죽었을까요? 물론 11절에 아주 명확하게 성경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았다고.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을까? 물론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24장에서 그러한 흔적을
조금 찾아볼 수 있어요. 아, 이게 그 이유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저는 6절부터 8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은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막에도 떠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아론과 함께 70명의 장로들이 함께 올라가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74명의 사람들을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5절에, 본문에는 택하지 않았지만 제가 6절부터 읽었잖아요.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청년들을 보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여기 몇 명 있죠, 그죠? 네, 특별한 존재입니다. 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들을 청년으로 오늘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거든요. 번제와 화목제에는 반드시 희생의 피가 필요하죠. 근데 그 모세가 그 희생의 피를 받아요. 6절에 보시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그걸 양푼에, 여러 양푼에 나눠서 담습니다. 그리고 그 반은 제단에 뿌려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제단,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제단에 뿌리고요. 7절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낭독을 끝난 다음에 나머지 반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의 피 뿌림을 받은 하나님의 제단, 그러니까 하나님과 중간에 하나님과의 율법을 낭독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낭독하고 피 뿌림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언약 체결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인 가운데 언약이 체결되면서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혈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간혹가다 사극 같은 데 보면 막 의형제를 맺는 장면 보면 막 이렇게 피를 함께 막 뿌리고 마시고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부터 흘러내려오는 그런 언약의 체결의 장면들이죠. 근데 그 피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한 혈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피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태어날 때에 선천적으로는 다른 피를 가지고 다른 부모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우리가 오늘 이 피를 함께 나눔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 되고 한 혈통이 되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죽게 되는 그런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러한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핏부림의 언약을 체결하시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죽음을 내리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은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해집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누구든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믿는, 영접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었던 이러한 언약은요,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여전하게 유효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 그 누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언약 체결의 당사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우리가 그 물리적인 장소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켜가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자리를 지켜가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어요. 누가 과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겠는가? 누가 과연 그 거룩한 곳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 받고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먹고 마시게 되었을 때요, 이제 24장 끝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제 1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와 같은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듯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게로 와서 여기 있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 계명, 그것을 친히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꼭 예배 시간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예배 시간은 일주일 중에 굉장히 짧아요. 몇 시간 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우리가 보통 길면 70분 정도 드립니다. 짧으면 한 65분. 정말 긴 날은 한 75분까지도 가는 날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늘 시계를 보거든요. 수요예배는 기도까지 하게 되면 한 60분에서 65분. 제가 늘 짧게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짧게 잘 안 돼서 항상 1시간을 넘어가는데요. 오늘 또 짧게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시간은 길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 시간만 하나님 앞에 머문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머물지 못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로 와서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하나님 앞에 머물 때 여호와께서 친히 계명과 율법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부디 당부드리기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저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치 이러면 꼭 새벽 예배를 나오라고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게 크게 의미 있지 않을까요? 내가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세상 업무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세상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먼저 배우고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먹고 마시는 은혜가 그게 참 좋지 않을까 하는 거죠. 물론 저녁 때 하셔도 괜찮습니다. 급하시면 아침에 출근하시거나 저녁에 퇴근하시면서 짬짬이 하셔도 되고요. 버스에서 뭐 이어폰 꽂고 들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처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하시는 그 시간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가급적 잠에서 깨어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누가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겠지만 그 현재라고 하는 시간, 프레젠트, 선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시간이죠. 그 시간에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삼으면 참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와서 거기 있으라 하시니까
모세가 올라갔어요. 근데 13절에 보시면은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매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모세와 동행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그의 모세의 부하, 그의 부하라고 소개하면서 여호수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그는 모세의 부하였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꼭 모세가 여호수아가 꼭 모세의 부하만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하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꼭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부하로 산다라고 생각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그 말 자체가 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정말 오늘의 글자 그대로, 그러니까 정말 문자 그대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부하였다라고 한다면 모세가 죽었을 때에 여호수아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인이 죽었잖아요. 나의 상관이 죽었잖아요. 그럼 그의 부하가 할 일이 없죠. 더 이상 명령을 내려줄 사람이 없잖아요. 일 시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모세와 같이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 받거든요. 여호수아를 소개하기 위해서 모세의 부하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그 표현은 그냥 그가 맡았던 하나의 직책에 불과했던 거죠. 그냥 하나의 직분에 불과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머물 때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가 잠시 모세의 부하라고 했는 책임을 맡았을 수는 있어요. 그 직책을 맡았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세의 부하라고 하는 그 직책이, 그 직분이 여호수아를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었을 때 도리어 더 그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는 드러나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부하라면 모세가 세워야 될 텐데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여러 직책을 맡을 수 있어요. 여러 책임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사람의 일로 맡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한다면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도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무슨 직분을 가졌던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사회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가지는 하나의 모양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았다라고 하는 그 모습 자체를, 그 본질을 건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4장 전체를 볼 때요, 24장 마지막 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주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율법이 나오고요.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은 이제 32장으로 이어집니다. 내려와서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는 계속해서 율법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의 예고는 그런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밤낮으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저도 산은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산을 찾아가거나 뭐 열심히 다니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중국에 있을 때는 토요일에도 산에 갔습니다. 왜냐면 중국에서는 사역이 그렇게 바쁘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설교 준비가 그 전에 다 끝나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렇게 성도들하고 또 이렇게 한인들하고 함께 산에 갈 수 있어서 한글학교 하는 날 아니면 거의 매주 갔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산이 좋아도 40일을 밤낮으로 산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산 좋아하시는 분들
산에서 내려오지도 말고 40일 40야를 텐트 치고 살아라 하면 사시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산에 있던 바다에 있던 광야를 걸어가던 골짜기를 걸어가던 아니면 끝없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하늘나라잖아요. 우리 맨날 찬양하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찬송가 그거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 말씀, 오늘 제목이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